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정말로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후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제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든지 다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특별히 이 설교는 여러분이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또 되새기시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영생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이 메시지와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만큼은요, 꼭 빠지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해진다고 합니다. 점점 한 단계씩 평등해진대요. 인터넷을 찾다가 이렇게 인터넷을 막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인생 평등의 원리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람 나이 40이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학벌이 뭐니?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따지지만, 왜 그렇습니까? 학벌이 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 나이 40이 되면 더 이상 학위나 학력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지, 학력과 학위가 소용없어지게 되는 나이가 40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나이 50이 되면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배가 탁 불러서 배불뚝이가 되고요. 여성들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살이 조금씩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몸매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50이라고 합니다. 사람 나이 60이 되면 성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젊을 때는 떵떵거리면서 아내에게 남성스럽게 막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주름 잡고 살다가 60이 되어지면 점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남자가 오히려 약해지고, 젊을 때는 남편에게 끽소리 못하고 살던 여성들이 기가 세져가지고요, 더 이상 더 남성스럽게 되는 때가, 이 성의 평등이 오는 시기가 60이라고 합니다. 사람 나이 70이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했다, 이것이 소용이 없고요, 이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병 하나씩은 죽을 때까지 달고 산대요. 그래서 병원을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병원을 벗삼고 친구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시기가 70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나이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가 즐겁고 뭐가 좋은지 몰라서 돈이 통장에나 들어있지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나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즐겁고 어떻게 인생을 즐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돈이 통장에만 쌓여있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며 사는 것이 재물의 평등이 80대에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나이 90이 되어지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죽는 게 죽는 것 같지 않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나 죽었을 때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90대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열심히 받아 적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꼭 써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셔서 여러분 동창회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럴 때 한번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나이 40이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하고요, 50이 되면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하고, 60이 되면 성의 평등이 오고요, 70이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오고,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오고, 90이 되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내 나이가 몇이든 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20대만 되어도요, 10대 때 그렇게 신경 쓰이던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비록 그 5년 전, 4년 전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딱 대학만 졸업해 보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여러분, 20대도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참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두고 참 허무하다 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생은 참 쓸쓸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유행가, 노래들이 많이 생각나죠.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주로 부르는 18번 노래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한 곡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1964년생인데 만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김광석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3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젊은 가수가요, 이 30살 때쯤 돼서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노래의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불러보고 싶었는데 부르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 같아서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PPT를 보여주세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청춘이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담배 연기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하루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기껏해야 나이 30 언저리에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리메이크 되어 나온 노래 중에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노래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인생의 의미들을 노래하는 이런 가요들, 세상 노래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노래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생은 참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가라앉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런 인생이니까 열심히 더 살아보자, 더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심히 살아보자. 네. 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노래 가사처럼 청춘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영원히 흘러가지 않고 언젠가 분명히 멈출 때가 온다는 것이죠. 끝을 만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질까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일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도 인생에 대한 많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노래들,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세상의 노래들을 들어봤으니 이제는 성경이 인생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이 수많은 구절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노래 중에서 저는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9편의 노래, 이 노래가 저의 인생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9편을 노래하는 저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권세 있는 사람이든 권세 없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는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누구나 이 노래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이 노래를 따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49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화면이 안 나오나요? 그래요?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에 대하여 깨달은 지혜와 명철을 한번 불러보겠다. 지금부터 한번 노래해 보겠다. 세상의 거민들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노래 한번 들어볼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이 노래를 한번 음악 감상해 봅시다. 시편 49편 5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이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환난이 나를 감싼다고 하지만 나 그런 거 겁 안 난다. 하나도 무섭지 않다. 인생에 닥칠 재앙에 뭐가 무섭냐? 내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해결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내 능력 가지고 이겨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지혜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인생이 뭐 대수로울 것 있느냐라고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힘 믿고 산다, 나는 나만 믿고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시편 49편의 가수는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 돈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은 살 수 있어요. 의사도 살 수 있고 대학병원은 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논에는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이요, 경제학적 용어로 빛을 대신 갚아준다, 채무를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을 위한 생명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생명을 사지 못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자기 목숨 하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 생명 하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라는 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어린 시절에 했는데요, TV에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일주일 내내 TV에서 그것만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목숨을 1년이라도 연장시킬 수만 있었더라도, 1년이라도 돈으로 그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 돈 지불하지 못할까? 그 돈 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안 했을까? 그러나 천하의 부자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요즘 얼굴을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삼성이 병원은 살 수 있고 의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도 자신의 생명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력이 어떠하든지 지혜가 어떠하든지 돈이 많고 적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무슨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요, 인생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나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의 노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인생 뭐 대단한 게 있냐, 인생 뭐 겁낼 거 있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땅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죽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수명을 다하면 죽듯이, 돼지가 수명을 다하면 죽듯이, 길거리에 있는 벌레들이 수명을 다하면 죽듯이 어리석은 자들의 죽음이, 여러분, 그런 죽음과 뭐가 다를 것이 있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쥐고 사는 사람은 있고, 명예를 쥐고 사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름다움을 쥐고 사는 사람은 있어도 생명을 자기 손에 쥐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혜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할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노래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운명이 짐승의 운명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세상 노래들의 가사이고, 그것이 세상 노래들의 1절의 가사였다면, 여러분, 세상 노래의 2절의 가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인생은 무의미하다. 오늘 나랑 술이나 한잔하고 다 툴툴 털어버리자. 이렇게 2절 가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 뭐 별것 아니다. 그렇게 인생에 대한 노래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9편의 노래에 대한 2절 가사는요, 그런 세상 노래와는 전혀 다른 가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죽음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죽음의, 사망의 문턱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스올이, 즉 죽음이 이 땅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2절의 가사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죽지만 죽음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가두어지고 무덤 안에 가두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무덤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자랑할지 몰라도 나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자랑하겠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야박해서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누군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탄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의 저자는 16절에서 20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복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유하여서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죽었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무도 없고 그가 가진 권세와 영광이 그를 따라서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를 쌓아간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이 땅에서는 조금 누리고 살지 몰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면 결국 조상이 따라간 그 길을 따라가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는 삶의 자리에서 저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만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그들의 연령층의 다양함과 빈부의 다양함,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다양함들을 제가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분 같으면 뭐 인생을 걱정하며 살 게 있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있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다 출세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의 집에 신방 가보면 삶의 문제가 없을까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잠 못 드는 일이 그들에겐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고민들이 그 사람들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가진 게 없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집을 찾아가도, 가진 게 없어서 누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집에 찾아가도요, 그 집에는 나쁜 일만 있을까요? 웃음소리가 안 나올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집은 그 집 나름대로 분명히 누리고 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부자도요, 자기에게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해요. 부자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가지고 힘들어하고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이 땅의 그 무엇도 별거 아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사람은 참 존귀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더 존귀하고 더 귀하게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지 않냐. 매일 땅에 처박고 살면서 땅에 먹을 것이 뭐가 없나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죽는 돼지와 같이, 여러분, 그런 인생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누구나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은 누구나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은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예고도 없이 오늘 갑자기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혜자의 지혜가 그의 인생의 눈이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살도록 하죠. 근데 우매자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매자는요, 어둠 속을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어둠 속에 인생을 방황하면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똑하다고 안 죽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안 죽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2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구하여서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진다고 한들 무엇입니까? 죽으면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을 다 받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아냐. 우리가 가진 재산 자식들에게 넘겨준다고 해도 그 자식이 그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사람이 행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죽음도, 그 어느 것도 죽음 이후까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또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이 많아지면 뭐하냐. 그만큼 유지비가 많아지는데 매출액이 많아지면 뭐하냐. 직원들 월급으로 다 주고 결국은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큰 회사, 큰 기업, 큰 업적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 이후까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외에 너희 삶의 이득이 무엇이냐. 직원들이 많아진다고 한들, 매출액이 많아진다고 한들 너희 삶의 유익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통장 하나 더 생기고 주식 계좌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 주식이 대박 난다고 한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쌓아두었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의 소망이 그저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만약에 죽음 너머에 가서 무엇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 너머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돈과 죽음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에 맞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오래 살았죠. 98세를 살았습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요, 43세에 세계 최대의 기업의 오너가 되고 54세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의 나이 53살일 때 록펠러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요, 연봉이 아니라 하루에 버는 돈입니다. 일당입니다. 이 사람의 일당이 얼마였을까요? 하루에 버는 돈이 12억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크게 놀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큰 부자가 되는 가정 속에 록펠러는요, 매우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쟁 업체가 생겨나면 무자비하게 그 업체를 짓밟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모든 것들은 이 록펠러의 기업이 독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융통이 안 되는 그런 기업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록펠러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해도요, 무자비하게 짓밟고 폭행을 가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재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오로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땐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에, 그리고 우울증에,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면 그러면서 몸이 말라가는 희귀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55세였을 때입니다. 록펠러는요, 세계 제일의 갑부이고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12억이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이 사람이 돈이 자신의 목숨,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레드릭 테일러 게이츠라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당신이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1년 후면 당신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삶의 방법과 인생의 야망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요, 내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자라고 생각하고 그 남은 1년 동안 고아원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빈민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55세의 의사에게 1년밖에 못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의미를 바꾸고 추구해왔던 삶의 가치를 바꾸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98세의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고 말했던 사람이 98세가 되도록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록펠러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빈민을 위한 의료 사업에 재산을 헌납하고 맨하탄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짜로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의 평생에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우고 일생 동안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55세부터 98세까지 수도 없이 돈을 쓰면서도 그가 떠날 때 록펠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미국 전체 경제의 1.5%였다고 합니다. 이 1.5%를 지금 시대로 환산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재 세계에서 1위 갑부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잖아요. 이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은 록펠러가 가진 재산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죽음의 시기가 조금 미뤄졌을 뿐이지 결국 죽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55세에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56세까지 살았다면 그의 인생에 56세, 57세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록펠러라는 사람을 좋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사람으로만 기억하겠죠. 그 정도가 그에 대한 인생의 전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록펠러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망부는요, 악덕 기업주로 살았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요, 그가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것이 있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 모두 돈 벌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나 사실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한 것이 없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삶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의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여러분, 가사가 조금 세게 들리는 것 같지만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존귀에 처하지만, 존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며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것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